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집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시원한 나무 그늘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입추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매미 울음소리가 절박하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미는 7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딱 2주간 세상에 나와 삽니다. 수컷들만 맴맴하고 오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서 암컷들을 불러 짝지기를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날이 더워지면 매미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진다고 하지요. 위기를 느껴 빨리 소임을 다하려고 암컷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목청껏 울어대며 다음 세대를 위한 소명을 다하려는 매미의 울음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렇게 운다고 누가 알아줄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나? 한갓 미물도 저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준다 하여 우쭐거리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그저 담담하게 한껏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가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면 우리도 날라랄라 노래 부르자. 배우는 시간 너무 재미있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박수 친 사람만 복 받으.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가 이 노래 가사처럼 아이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쳐 흐르도록 재밌고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신 선생님들과 주방 봉사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려고 매일매일 울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선생님들과 헌신적인 성도님들을 보유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기후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울음은 대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켜가듯이 땡볕처럼 욕망으로 과열된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성강교회는 인류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유지하고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더욱 확장되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변하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선민의식과 율법과 전통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살아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고방식, 고정관념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토록 가르치셨지만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는 같은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노비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고넬료와 이방인을 받아들인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다시 원상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변화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방석을 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보수적인 신자들은 어떻게 푹신한 방석에 앉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하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의자가 나왔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자는 의견이 나온 거죠. 그러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릴 그런 망측한 생각을 다 하느냐고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대상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가지고 다투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왼쪽 파, 오른쪽 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표하신 분들이 마켓에서 만났는데 한 성도가 말합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자고 했나요? 집사님이 오른쪽에 놓자고 했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편견과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자기들이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더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8.15 연합예배 주일은 통일을 기원하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드리는 예배인데 밥 먹을 거냐 죽 먹을 거냐 갖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돋보이는 것은 베드로의 대응 태도입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바꿨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이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함부로 베드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났을 만도 합니다. 혈기가 많은 베드로의 본성대라면 그냥 한바탕 붙고 엎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읽고 내려갑시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시작. 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러죠? 설명했단 말은 조목조목 자상하고 친절하게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설명했고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인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 사실을 사실대로 들어줄 수 있는 귀, 이런 열린 마음들이 신앙생활의 공동체에서 오해를 풀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이고 소통인 것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소통이 아닌 용산의 꼴통 때문에 온 나라가 불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로 분통하고 열화통이 납니다.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얼른 나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같은 선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세례를 주셨으니 내가 감히 누구라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교육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통과 습관과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는 전통적인 사람이었고 원래 그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원래 그는 유대교의 정통 율법주의자로 자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고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틀은 제한적이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놓는 이념이나 철학이나 습관이나 경험은 다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에, 우리 인간의 경험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대학 때 늘 말씀드렸죠. 간장종기를 세숫대 안에 담을 수는 있지만 세숫대야를 간장종기에 담을 수는 없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들의 이성에 담지 못한다. 우리 이성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안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이 건물 앞에까지 와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버리면, 마음을 열지 않고 막아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에 저울을 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우리의 눈은 저울질하기에 바쁩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영양가가 없는 사람인지, 이런 시각에 입각해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죠. 건성건성 대할 수도 있고 삐딱하게 볼 수도 있고 호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기보다는 그가 누리고 있는 평판이나 직함에 더 눈길을 줍니다.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게 되죠. 어우, 저 사람 눈빛은 영 불길해. 저 사람 보니까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구만.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게 생겼어. 이쯤 되면 그 사람과의 창조적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시선의 폭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먹질만 하는 게 폭력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도 폭력이라, 그런 이야기죠.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삐딱한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삶이 무겁고 인생이 힘겨운 겁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람 주변을 환하게 만들고, 늘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늘 주변을 명랑하게 만들고, 주변의 웃음이 그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눈이라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대상도 어떤 시각에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는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 보이죠.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오던 여인,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깃든 공허함까지 봅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동안 입었을 상처와 눈물에 주목하는 순간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다운 삶을 열망하는 한없이 연약한 약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1994년, 지금부터 한 40년, 딱 40년 전 오늘같이 더운 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남편이 이 병원의 간호사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어떤 여성이 권총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문제의 간호사를 찾은 여인이 그 간호사에게 총을 쏘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간호사는 응급실로 도망칩니다. 그 여인은 총을 든 채 죽이겠다고 응급실로 뛰어듭니다. 당시 응급실에는 조앤 블랙이라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62세였습니다. 할머니입니다. 62세의 본능에 따라 대처합니다. 블랙은 그 여인을 껴안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살아서 뭐예요? 제자 때문에 가정에 껴서 반드시 죽이겠어. 그러나 저 여인은 그래요. 알아요. 힘들겠죠.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안 됐네요. 그래요. 조금만 진정해봐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어요. 자살하려고 총을 들어 올릴 때마다 끌어내리기를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반복하면서 이 여인을 진정시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네, 아픈 사람이 들어오던군요.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급실을 박차고 들어온 이 사람이 이 조앤의 눈에는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치유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얼룩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한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편견을 깨고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흐린 눈을 닦아내는 세정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들어 어두워진 내 영혼의 시력은 병들어 어두워진 내 영혼의 시력은 통증과 슬픔을 동반한 주님의 치료의 안약에 의해 통증과 슬픔을 동반한 주님의 치료의 안약에 의해 날마다 더 밝아져 갔습니다. 그것은 참회록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눈뜨기를 배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시인 구상씨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은총의 눈을 뜨고 보니 이 세상 온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눈을 뜨는데 70년 이상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을 영어로는 enlightened person 그렇게 말합니다. enlightened person 이 단어 속에 light 곧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마음에 불이 밝혀진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무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빛을 보는 눈 하나 뜨지 못해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삶은 힘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는 꽃이 없다. 그러나 이런 눈 하나 뜨지 못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지옥을 만들며 삽니다.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하고 뱃사람에게 끌려가 인신제물로 바쳐진 곳이 인당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항해도 장상꽃 앞바다 어디쯤이라고 합니다마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인당수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인당이란 한자로 양미간 사이 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에게 제3의 눈이 이 미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안 사이에 있는 이 미간에, 이 머릿속에, 이 지혜 가운데 영안이 있다. 우리의 인식과 사고의 능력 바로 이곳에 우리의 육안이 아닌 제3의 미간에 우리의 지혜에 있는 영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심청에 뜨어든 이 인당수, 심청에 뜨어든 인당수의 말로 아버지의 눈을 띄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봉사의 눈이 띄어질 때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이 함께 열리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지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자기를 희생한, 자기를 내던진 자기 부정의 그 자리가 제3의 눈이 열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참 삶의 눈이 열리는 지점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요는 그냥 허투루 지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정말 귀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영안이 열리는 인당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 부활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온갖 고난을 받고, 온갖 비난을 받고, 온갖 손가락질 받고,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그도 양심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 예수의 죽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변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막아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에 대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영생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 하나 뜨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오를 거닐고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 인당수에서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